오늘은 에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예수를 잘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겉에 드러나는 것들로 가능합니다. 교회 출석을 잘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맡은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그런 조건들을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으로 신앙의 진이나 경중을 따지는 것은 옳지가 못하는 것이죠. 신앙이란 본래 형이상학적인 것이어서 눈으로 본다든지 손으로 만진다든지 코로 냄새를 맡는다든지 그 무게를 저울에 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행위도 중요하지만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표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내 아들은 효자다라고 소문내고 칭찬해야지 아들이 나는 효자다라고 칭찬하고 소문을 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효도의 기본 자세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들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을 하거나 마음이 편치 못하면 그것은 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 자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은 신앙의 결과라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창조주 구속주로 인정할 때에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흔히 선교, 교육, 봉사, 친교를 교회의 네 기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선교보다, 교육보다, 봉사보다, 친교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께 드리는 것은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축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하고 교육관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선교를 잘해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제 아무리 교육 프로그램이 좋고 잘 가르친다고 해도 예배를 멀리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봉사하기 위해서 예배를 빠지고 친교 때문에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부터 시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교회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교회마다 쇠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배를 산 제사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다음에 몇 가지 원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산 제물이라야 합니다. 두 번째는 흠 없는 것이라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신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죽은 것을 드리지 못합니다. 흠 있는 제물을 드려선 안 됩니다. 그리고 제주 자신이 직접 드리거나 제사장이 드려야 합니다. 제사를 맡은 제사장은 놀러가고 심부름꾼이 제사를 대신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제일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졸고 있다든지 잡담을 한다면 진정과 신령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교회에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강사의 설교가 시작된 후에도 계속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교인들 은혜받게 하기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봉사보다 안내보다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장로님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될 분이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장로님이 은혜 받아야 교인들이 본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 사회를 하시고 강사를 소개한 후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 그분은 슬그머니 강단에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는 방송실로 들어갔다 현관으로 갔다가 사무실로 갔다 맨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어디 편찮으시냐고. 부흥 강사를 청해서 집회를 시작하면 예배에 참여해서 경청하는 것도 예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정성과 진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은 전국 지점망을 가진 큰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이시였습니다. 그분은 일평생 동안 외국 출장을 빼고는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다른 교회에서 드린 일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도시에 갔더라도 비행기나 야간 열차로 반드시 토요일이면 본 교회를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지로는 어떻게 시무장로가 다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은 수십 년 전에 30억 원을 들여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신 분입니다. 요즘은 같은 불황에도 불황을 모른 채 호황을 누리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제가 아는 장로님은 미국은 연휴가 꼭 주일이 끼어 있는데요. 꼭 여행을 가면 예배 참석하지 않고 현지에서 예배 드리고 매년 여행을 다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 합니다. 고통받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억지로 드린다든지 인위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안 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코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꼭 드리는 것은 목사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바르게 사는 성도 기뻐하십니다. 에레미야서 9장 24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는 것이라고 했고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엔 잘 믿는 사람들과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믿는 사람들과 바로 사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자신도 잘 믿는다고 후원하고 남들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는데 그 끝을 보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고 미가 역시 하나님의 공의, 인자, 정직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첫째는 언행일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것이 바른 삶이며 믿음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노력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신의 이중 구조를 정신분열증이라고 말합니다. 정신분열증 환자는 정신의 감정이나 삶을 통제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앞뒤가 맞지 않은 통일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는 영적 분열증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달라서 비난받고 지탄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실과 정직으로 무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음주운전으로 많이 붙잡죠. 그러면 흔히 하는 소리가 술에 너무 취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면 집에 있어야지 왜 운전해서 나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이 얼마나 지금 악한 사회가 되었는지 참 통탄스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거짓말들을 아주 정말 진실같이 얘기들을 하고요. 요즘에는 또 한참 시끄러운 것이 LH 거기에서 막 나라를 거의 다 사더만요. 샀어요. 단체로요. 거기 개발될 곳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돈을 벌어서 후손들에게 준다고 후손들이 고맙게 알겠습니까? 아니면 그 재산을 후손들이 잘 간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도 진실한 삶을 살 때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깨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정적으로 모은 돈을 자녀들에게 재산 상속을 해준다라면 그 재산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진실하게 한 푼 한 푼 주님께서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모아서 후손들에게 주든 사회에 봉사를 하든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너그러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선 철저하고 가혹하리만큼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선 너그러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조금 적게 갖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많이 베푸는 삶, 나는 아끼고 전략하더라도 남을 위해 후하게 베푸는 생활 태도를 지니는 것이 너그러운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을 위해서라면 펑펑 쓰면서 남에게 인색하고 가혹하다면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선택한 7집사 자격 가운데에 칭찬 듣는 사람들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칭찬 듣는다는 말은 입증한다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즉 그의 신앙과 삶이 공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칭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자화자찬으로 별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낮추지만 남들이 나를 높이고 평가하는 것은 진짜 칭찬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사원들로부터 칭찬 듣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장이 훌륭한 사장이라는 것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인격적 존경과 사랑받는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가정에서도 서로 칭찬을 인색한 가정은 그의 가정은 벌써 실패 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칭찬을 많이 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칭찬을 해주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바르게 걸어가야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에 말도 행동도 걸음걸이도 흔들립니다. 술 취한 사람치고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신이 말짱한 사람은 비틀거리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즉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길 아닌 곳은 가지 말고 옳지 못한 일은 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일은 피하고 옳지 못한 돈은 손에 넣지 않아야 합니다. 제 아무리 성공과 출세가 눈앞에 다가서고 돈다발에 춤을 춘다 해도 바른 길이 아닌 것은 넘겨다 보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에 많은 기사들이 많이 납니다. 한국의 검사들, 장관들, 저는 참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얼마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 장관들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깨끗한 검사 노릇, 깨끗한 장관 노릇을 못한다라면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공부를 그렇게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세에 올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요 올바른 길을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어도 내 삶을 살아도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릇된 삶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열심히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올바른 성도라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은 노력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아파트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고 재판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고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고
자녀들의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또 비록 되돌아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라면 오늘부터라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